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라 돌아오는 이래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계속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고, 이제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응답하실 거고 일하실 거라고. 이게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뒤에, 그리고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얘기하셨던 겁니다. 기도하라고.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고 믿음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냥 맨몸으로 그 풍랑, 그 환란을 그냥 맞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 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으로 지금 이게 14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이때쯤 되면 요한복음이 14장, 15장, 16장 굉장히 긴 숨으로 길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긴 이야기가 사실은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틈만 나면 얘기하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구하면, 달라고 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주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걷는 예수님, 이 제자들의 상황을 아실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아실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럴듯하게 앉아 있으나, 설교할 때는 제일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앞에 서 있으나, 막상 집에 가면, 길거리를 걸으면 어딘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내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그저 모자라고 그저 반푼이 같은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실 거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잠시 후면 이 제자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갈 건데 그건 역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꽤 많은 착각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는 줄 알아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줄 알아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 줄 알아요. 근데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어도 지금 적어도 이 긴박한 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시고 그 응답의 이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염두에 두어지지 않습니다. 응답의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래요. 1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받는 응답이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는 응답이라고요. 기도하는 모양 다 다르거든요. 예수 믿는데 믿음의 모양도 다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더 받아요. 뭐가 다른 거냐 하면 기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헌신과 헌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게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 때문에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응답을 받느냐? 과연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겨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험난한 인생들을 우리가 꽤 많이 압니다. 그 험난한 인생들 때문에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많이 봐요. 근데도 그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고 그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도 꽤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사랑과 믿음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건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진 말씀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거, 아버지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 때문도 아니고 우리 때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응답받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과 제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과 제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된다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삶이 부족하고 모자랐어도 기도해도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삶이 한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그 만만한 것들, 그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기도해도 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과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이어지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좀 심각해져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중이거든요. 올라가실 때 이 제자들이 조금만 더 지난 뒤에 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끊었다인데, 어린 친구들이요,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 만날 때 이런 얘기들 자주 들어요. 교회를 잘 안 나온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야, 친구야,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미안한 기색 1도 얼굴에 안 띄우고 당당하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 끊었는데요? 우유 끊듯이, 신문 끊듯이. 목사님, 저 교회 끊었는데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끊었다는데 뭔 말을 더 해.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이게 증정품들이 탐이 나서 우유 먹겠습니다. 이게 자전거를 한 대 받아요. 그럼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꼭 물어보잖아요. 한 1년만 먹으면 이 자전거 줍니다. 그러면 1년 딱 지나고 나면 딱 끊잖아요. 교회 끊듯이. 증정품 탐이 나서 신문 받다가 이 신문을 끊어야 되는데 이 끊는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질질 끄는 이 신문 넣는 분들에게 잘 끊을 수 있을지 고민하잖아요. 교회를 끊는 것처럼 그렇게 끊는 것 때문에 고민하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끊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신문 끊듯이, 우유 끊듯이 그렇게 끊을 겁니다. 정말 민망한 건 이럴 줄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무슨 얘기했었냐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거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기까지만요. 그렇게 교회를 끊고 믿음을 끊고 그렇게 끊어서 예수님의 그 구원과 그 사랑, 그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끊었으니 이제 교회는 좀 힘들어지겠지? 내가 끊었으니 나를 홀대하던 목사가 좀 힘들어지겠지? 내가 끊었으니 교회가 이제 내가 하던 헌금이 없어졌으니까 재정이 좀 어려워지겠지?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지 못한 교회가 실패한 거고 교회가 어려워지겠지? 여러분, 끊기 전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사랑을 끊고 가면 누가 더 큰 손해를 보는가 말이에요. 교회가 손해가 없다고요? 물론 있죠. 예수님은 손해가 없으시다고요? 있으십니다. 가슴이 아프실 테고 안타까워하실 테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밤새 들판을 헤매실 테니까 손해가 있죠. 근데 진짜 손해는 교회가 입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손해는 예수님이 입는 게 아닙니다. 이 32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게 반쪽이에요. 그 뒷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실패가, 이 사랑에 실패한 이 실패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실패가 예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번거로워지실 테고 예수님이 힘들어 가슴이 아프시고 그 연민에 밤을 지새우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법은 없어요. 32절 나머지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끝끝내 저만 손해인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너에게, 내게 고생이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나누던 그 믿음과 사랑을 실패하면 그 실패한 사람에게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잃을 수 있거든요. 건강 잃을 수 있거든요. 인생이 관계가 깨지고 돈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으면 누구라도 그 인생을 보고 성공했다 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아직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여전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여전히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 세상을 유지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까지 연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끊을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끊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사랑 이야기, 이 제자들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정상일 텐데 우리가 알잖아요. 아직 요한복음이 안 끝나요. 나는 끊었지만 나를 끊어내지는 못하셨던 것. 나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문 쾅 닫고 그래 여기서 끝났지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나갔지만 그 방 안에 계시던 예수님은 끝내 그 문 닫아놓지 못하시고 안에서 잠그지 못하시고 빼꼼히 열어두시면서 돌아올 길을 준비하십니다. 33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문 닫고 도망간 놈에게 평안이 무슨 소용이에요? 합당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고 문 닫고 나갔잖아요. 헛입을 뒤집어 쓰고 따라갔잖아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나는 예수님 모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 모른다고 몇 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예수님 잡혀가는 것, 칼 들고 몽치 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다 버려두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오히려 어울리고 재앙이 어울리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 문 잠그지 않고 열어두시고 그 안에서 돌아왔을 때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올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나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귀한 줄 모르던 것들이 바닥나면서부터 경험하게 될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평안한 인생을 살 거라고요? 예수님과의 사랑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끊어버린 사람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갈 거라고요? 밖에서 볼 때는 그런 듯 보이다가도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밤이 되면 그 밤이 떠오를 테고, 그 삶에 미친 것 같은 환란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텐데, 그 환란이 그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 거거든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처럼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굶어서 돌아올 거거든요. 그 돌아온 아들 씻기고 입히고 끼워질 반지를 예수님 준비하고 평안을 준비하신 채로 거기에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용맹해지라고. 근데 여러분, 이 용맹함이, 사람들이 엉뚱한데 이 용맹함, 이 담대함을 써요. 언제 쓰냐 하면, 이 필리핀에서 이게 도정원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을 다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그 예화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장롱 위에 올라가서 뛴 아들 이야기. 그 밑에 아버지가 계셨으니 괜찮지만 여러분, 흉내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저 어릴 때 타잔이 TV 드라마로 나왔었어요. 열심히 봤죠. 이 타잔이 끝나고 나면 산에 아이들 모이면 뭐 하냐 하면 나무 가지 붙잡고 그네 타기 이런 거 하는, 타잔이 줄 타는 모습이 워낙 멋있었어야지. 비 오고 나면, 태풍 오고 나면 나뭇가지가 반쯤 꺾어져서 이렇게 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꺾어진 나무는 꼭 이렇게 시냇가 위에, 그러지 않아요? 그거 타면 진짜 스릴 있고 재밌거든요. 용기를 그런 데 내. 주식 투자하는데 사람들이 용기를 내요. 부동산 투자하는데 용기를 내고, 싸우는데 용기를 내고, 관계를 끝내는데 사람들이 용기를 내요. 여러분, 용기는 그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쓰라고 있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만신창이가 됐다가 돌아올 때, 그때 용기를 쓰는 겁니다. 그때 담대함을 쓰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살지 않나 하는 걸 생각해내고, 내가 아들로는 대접받지 못해도 그 집에 종만 돼도 내가 배는 골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고 걸음을 옮겼던 거, 그게 담대함인 거예요. 담대함은 그때 쓰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함부로 살았던 기억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게 무섭고 부끄럽고 민망하거든. 그렇게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나오겠다고. 벼룩도 낯짝이 있죠. 내가 나올 때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는데, 내가 나올 때 목사님에게 한 말이 있고 교회에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다시 돌아오냐고. 그때 쓰는 게 뭐라고요? 담대함이. 그때 쓰라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그 평안을 회복할 때 쓰라고 말씀해 주신 용기, 담대함이 이 담대함. 나뭇가지 잡고 이렇게 그네 탈 때 쓰는 게 아니고, 잘 모르는 주식 투자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용기는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 돌아올 때 부끄러워도 용기 내고 돌아오라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래도 돌아오라고, 그때 쓰는 거예요. 평안을 준비해 두셨고,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기지 못했던 그 승리를 준비해 두신 다음에 돌아오면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발걸음을 막는 것 수많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용기를 내세요. 돌아오는 길은, 떠나갈 때는 혼자였어도 돌아오는 길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미리 그 뒤쪽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실 거고, 장애물을 치워주실 거고, 그렇게 기어코 그 승리와 평안에 도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그 담대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